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르러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찬히 살펴볼 사무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상권 하권의 말씀을 살펴보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 4명이 누구냐? 잘 기록해 놓으세요.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서 상권과 하권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한나만 여자죠. 그죠? 네, 한나만 여자예요. 4명 중에. 여러분 이 한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문을 여는 여자가 누구냐? 한나입니다. 한나가 문을 열어야 사무엘서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는 룻기처럼 역사적으로는 어떤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까? 사사시대하고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표현이 사사기에 몇 번 등장하냐면 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 말에는 사사시대의 요구가 담겨져 있어요. 그 시대 백성들은 진정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자기 백성을 삼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왕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사람들은 누굴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반역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잖아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언약 맺을 때 이미 그들이 왕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그들에게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적인 공동체이고 백성들인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길 거부한 시대, 그리고 인간 왕의 통치를 갈구하던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필요한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 사람, 그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끝에 이제 왕정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서에 그 길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떤 왕이 돼야 되는가? 어떤 왕적 존재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서론 끝났는데 참 힘드네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나를 이렇게 대할 때 단순히 어떤 기도의 예시로 한나를 대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원통함의 기도를 드렸어요. 애통하고 막 원통하는, 속에 있는 사무친 막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막 토로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막 슬픔, 사무친 한을 내뱉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또 한나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냐면요, 한나가 막 토로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 후에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에 대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한나는 완전히 그 축복을 받은 뒤로부터는 눈물을 씻고 옷을 가다듬고 다시 식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들을 때 늘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제사장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언가 잘못된 제사장입니까?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도 한나는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쯤 되면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 무슨 누굴 위해 기도해 줄 줄도 모르고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뭐 옛날에 뭐 방언도 못하고 막 저기 목사인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도 부흥 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기도, 아무리 능력 없어 보이는 기도도 받고 믿으면 이렇게 한나처럼 응답받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목소리도 상해가지고 저거 따 써먹겠나 뭐 이런 생각 들어도요, 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서원 기도예요. 한나가요,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학교에 강제로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엄마가 바쳤대. 태어나기 전부터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바쳐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식을 거룩한 서원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원 열풍이 불어가지고, 주님 전 이것을 서원하겠습니다, 저것을 서원하겠습니다. 서원했다 못 갚지 마시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맹세도 하지 마시고 서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물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서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런 서원 기도가 또 한때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의 제물을 바치겠다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 있어서 이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요 이걸 막 정리해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특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오늘 본문의 한나를 다 표현하고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영적인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만 봐도 한나의 남편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의 유다 지파가 최고라면 중부지방의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 다른 거죠. 그리고 둘째로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면 특별히 그곳에 라마라고 하는 곳을,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살았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맨 끝장 21장까지를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당시 사사시대 타락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사건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끝으로 이제 19장부터 그 후속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정말 그 범죄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런 땅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매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와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가족들과 함께 그것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1절 말씀에 그 족보가 나와요. 위로 4대까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굉장한 지파에서도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엘가나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음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지파 안에서 뼈대 있는 가문 속에 이렇게 자라왔던 엘가나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그의 아내 중에 한 명인 한나, 특별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것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를 보면요, 이 한나가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분인날을 남편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데려다가 남편의 대를 잇도록 한 그 여자가 자녀를 낳고 막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매년 남편이 주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면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 드린 것의 분깃을, 그 제물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분깃을 주는데 분인나에게도 주고, 분인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몇 명을 낳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많이 낳기는 낳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낳은 게 굉장히 그 섭섭함이 그 한나에게 더한 것이죠. 예. 하나만 낳았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줄줄이 낳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자녀에게 그 분깃을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준 것의 갑절 2배로 그 재물을 분깃을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한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이런 행동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한 거예요. 왜요? 두 여자 사이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분인나가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더 많이 낳았는데 나를 안 사랑하고 한나를 사랑하니까 막 어떻게 해요? 한나를 그 시기하게 만들어서 막 격분하게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8절 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밥도 안 먹어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들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눈치도 없고 속도 모르고 한다고 하는 게 속만 더 긁어요. 여러분 어떻게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나을 수 있겠냐고요. 참, 어떻게 10 아들보다 남편이 더 나아요. 우리 집은 3명만 있는데도 셋이 더 나아요. 남편보다. 1명만 있어도 남편보다 더 나아요. 무슨 10 아들이 자기보다 나아요. 이런 착각 속에 살고요, 이 엘가나가. 그러다가 엘가나 이거를 매년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매년 가가지고 사람을 1번 죽이고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갈 때마다 그래도 10명보다 내가 더 낫잖아, 뭐 이러니까요. 죽겠어요. 이거 아주 한나가 죽겠는 거예요. 밥을 안 먹죠, 나 같아도. 네. 참.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도 살다가 삶에 이런 문제 하나만 있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삶에 꽉 막힌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반복해요. 여러분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면 뜻이 있는 거고 계획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나는요 그거 알았던 거예요. 그 자신의 이 임신하지 못함이, 불임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옆에서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래도 이걸로 버텼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한나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요 이 올해는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힘들기는 너무 힘들어서 작정을 하고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작정을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고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도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면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기도 제목을 고하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순서고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푸덕 앉아서 통곡하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타락한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도 그 두 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견인할 영적인 힘과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제사장이었어요. 물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무시하고 이런 한나의 탈제도적 행동을 한다면 저도 기분 나쁘죠.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예.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때 자신의 이 문제만큼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풀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나를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막 우리가 말하듯이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쭉 하면서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울었어요. 입을 다물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입을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 취했구나. 그래서 막 술을 끊으라고 혼을 냅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 여인의 깊은 영혼의 탄식 소리조차도 들을 수 없는 영적 난청에 빠진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잖아요. 술 먹고 독주를 마신 술주정뱅이들이 이 성소 앞에 와가지고 뭐 어떤 행패를 부리고 어떤 소란을 일으켰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엘리 제사장이 15절 1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한나에게 너 술 끊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얘기하자 한나가 이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탄식 소리,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영적 난청에 빠진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장이 성도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난청 가운데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한나는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상과 영적 난청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하겠다. 여러분, 요즘 평신도 신학운동이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나고,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니 신학교와 목회자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평신도들을 갱신하자, 평신도들의 갱신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왜 제가 성도들에게 이 평신도 신학 스터디를 시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진리 앞에 깨어나야지 교회도 목회자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한나와 같이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공부할 거 주세요. 성경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서 여러분, 공부한 그 성도들 앞에서는요, 목사들도 쉽게 설교하지 못해요. 예, 얼마나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목사들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아멘입니까? 자, 이제 한나의 두 번째 이상한 행동 뭐냐면 그녀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아요,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들이 떨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고해요. 근데 직고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는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나실인 제도가 뭐냐면요, 한나가 지금 자녀 나면 내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나실인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게서도 보았던 것처럼 평생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잃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정 기간을 헌신해요. 저 기간을 정해놓고 제가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정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모태로부터 평생. 삼손도 그렇게 드려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자녀를 이런 기도로, 주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태어나자마자 목사님 밑에 보내서 평생 성경 공부하고 평생 거룩하게 구별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아기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으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애가, 귀여운 애가 그 머리를 깎고 이름을 대승 스님이라고 받아가지고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으로 커가는 거죠. 부모들이 옆에서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자녀를 그냥 나실인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다 커서 자식이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냥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부모들의 심정일진데 아주 커서 바쳐도 되잖아요, 키우다가. 그런데 왜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바치는 특별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저의 스승님이신 김혜권 교수님의 그 주석에 보면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농경 문화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알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농경 문화에 들어갔는데 이때에 이
나실인 신앙, 나실인 제도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않고 정말 흔들림 없는 순수한 이 야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나실인 제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나실인 제도에서는 레위 지파 출신들만 전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지파 출신들도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성직자로 영입하는 제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더라도 평신도들, 다른 지파에 헌신된 나실인들이 이 야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가 더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여, 이 영적 흑암의 시대 속에 나의 자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 야훼 신앙의 빛을 이 땅, 이 타락한 시대 속에, 이 타락한 교회 위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가 야훼 신앙의 빛을 비추는 아이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아이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나실인으로 자녀를 바치겠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시대에 대한 통찰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대한 영적 통찰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요, 원래 여러분 태의문은 누구만 열어주세요?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래 삼손과 같이 새로운 아이가 출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영적 불임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는 나는 새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불임을 통해서 한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일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나의 이 닫힌 태의 문을 여셔서 한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갱신하는, 회복하는 이 일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영명 집사님, 송나운 집사님만큼 어려운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세금을 안 주니 정말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허덕이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인 성도님 놀이공원 문제,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정말 그런 문제가 10년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올 때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영명 집사님 한 명이 아니에요. 수원에 가면 수십, 수백, 수천의 가정이 돈을 돌려받지, 한 집 건너 한 집 옆에 돌려보면 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정도로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왜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중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엄청난 지금 경제 뇌관이 됐습니다. 언제 지금 중국이 붕괴될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돈에 돈을 더해서, 돈을 받아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자신의 부와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바알 신앙이 이 시대를 물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메시지가 이러한 사회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알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드려야 하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 나시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나시린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슬픔과 탄식은 단지 한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두고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다음 주부터 4주간 지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4주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드립시다. 우리 안에 물든 바알의 신앙, 이게 다 씻어내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생활, 부정한 것을 담하지 않는 일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자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비록 영적으로 둔감한 영적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축복을 믿음으로, 또 한나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 이 시대를 향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걸 믿고 눈물을 씻고 일어나서 다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게 된 줄 아십니까? 왕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려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영적 불임의 시대라면 하나님, 이제 다시 내 삶에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 어떤 우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찰력 있게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그의 아이를 주님께 나시린으로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의 헌신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